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앞 이야기와 연결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앞에 이야기의 제목들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비유도 앞에 두 비유와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라는 질문과 의문을 가졌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앞에 두 비유와 동일하게 같은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그래서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24절과 32절을 보면 비유 속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을 욕되게 하고 떠나간 것을 아들을 잃은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비유에서는 목자와 여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직접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직접 찾으러 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을
다시 얻었다, 다시 찾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정작 회개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회개의 모습,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 얻은 아들,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회개하러 나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인 행동은 5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입히라고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이고, 네 번째는 발에 신을 신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아들에게 주어진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가 사용하고 있던, 그리고 몸에 착용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집에 있는 종들과는 겉모습으로 또 외형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어느 집안의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아들의 신분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소유를 이 둘째 아들이 탕진했을 때, 그때는 그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손가락에 있던 가락지, 발에 신고 있던 그 신발, 그 모두를 탕진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또 정죄하지도 않으며 책망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이 나의 아들이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보건대 둘째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100번 양보해서 아들로 다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책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시대의 그 문화 속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인 행동을 말로 표현해 본다면, 과거에 이 아들이 무슨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는 이 아들을 용서했다.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혹시 당신들이 내 아들을 모욕하고 괴롭게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에 대하여서 싸움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도 내 아들을 정죄하지 않으니 당신들도 내 아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일인지 이제는 깨닫게 되어서 어느 누가 애써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이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짓누르는 고통을 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비난받지는 않을지, 또 돌에 맞지는 않을지,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라도 거두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만났을 때에 아무런 정죄도 책망도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자신에게 나온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납해 준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그렇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이후에 깨닫자 자신들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스스로 지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옷이 아닌 직접 지으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죄감을 감추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둘째 아들처럼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 뒤에 숨거나 억지로 우리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옷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용서의 옷이고 자유의 옷이며 은혜의 옷입니다. 더 이상 원수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아주 크게 부풀립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도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의 탓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마.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보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힘주어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뺏겨버린 우리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분이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실 옷과 또 우리의 손에 끼워주실 가락지와 우리의 발에 신겨주실 신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누더기 옷, 더러운 옷, 죄악에 물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이해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